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좀 서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정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명의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 대언자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 백성이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까? 거의 안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부분이 거의 안 듣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속성. 나는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편적인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심지어 본 그와 같은 사람들의 속성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대언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옷을 다 이렇게 벗고 맨발로 백성 앞에 오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너희가 내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맨발로 옷도 입지 못하고 끌려다니듯이 너희가 그렇게 끌려다닐 거다. 그렇게 이사야서 20장 3절에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 멍에는 어디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소의 목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소의 그 목에 두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니라고, 특별히 외국에서 온 그 사신들 앞에 그리고 걸어 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어느 때 그래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기록한 그 말씀, 호세아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대언자들이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백성들에게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시청각 교육의 대상이 되던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서 창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존재 중에 하나가 이 창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는 이 대언자를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더러운 창녀 고멜이 있는데 고멜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하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예스르엘이에요. 예스르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이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자, 근데 첫째 아이는 이 호세아의 아이인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아이는 호세아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음행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결국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고멜이 이 음욕을 품고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서 사는지 아니면 하여튼 집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다시 고멜에게로 가서 돈을 싸들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서 그래서 내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거 하기 쉬운 일 같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이 일 하기 쉽겠어요?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대언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좀 이해해 보세요. 호세아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하시더니 내 말을 대언하라 하고는 데리고 가셔서 대언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더니 아기를 또 낳는데 이게 내 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자가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서 그래서 같이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얘기만 듣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하고 와서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대언자를 시청각 교육의 그와 같은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졌어도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대언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전 1491년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속박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와 같은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1491년 이후에 약 450년쯤 지나서 1055년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왕의 이름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40년 통치하게 하고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그런 왕국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지역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남왕국과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이게 나뉘더니 드디어 그게 몇 년에 발생했냐면 975년에 발생하거든요. 그 이후에 주전 721년까지 약 몇 년이냐 25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254년 동안 유다에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54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 김정일, 김일성이 지금 통치하고 한 게 지금 한 60년 이렇게 돼가는데 저 상태가 254년 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속박의 땅,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땅에서 자기들을 구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그런 왕국이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쓰레기 취급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임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불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복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아시리아 왕국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땅에는 가난하고 정말 쓸데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몇 명만 남게 되고 거기 있던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 이제 당하게 되고
강제 이주 당한 다음에 아시리아의 왕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시리아의 땅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또 어디로 이주시키냐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니까 그 이주한 사람들하고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에 결혼이 생겨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혼혈 민족이 돼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거든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호세아가 지금 이 사역을 하던 시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패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대언자가 유명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죠. 호세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6장으로 넘어가셔서 호세아가 백성에게 호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주님은 나오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일은 아침처럼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임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9장 잠깐 가서 보시죠. 호세아서 9장 10절.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자기에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0절. 내가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광야에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달콤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 무화과가 열매를 내는데 특히 무화과는 처음 나오는 열매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 무화과 나무에 그 처음 나오는 그런 열매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땅에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9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하나님이 좋은 땅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 대언자의 말대로 좋은 땅에 포도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를 내야 되는데 포도를 못 낸다는 겁니다. (10장 1절) 가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텅 폈어요. 이게 그냥 나무만 이렇게 자라갖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포도를 따려고 하니까 포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하시죠? 이 세상에 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텅 빈 포도나무가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냐, 예배당이 크냐, 목사가 어디서 무슨 목회학 박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건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상태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럴듯해요. 예배당이 엄청나게 커요. 스테인레스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20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있고 뭐가 있고 엄청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내어놓고 살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장 4절.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서기관 이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거든요.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 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법정으로 가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고소하고 싸우고 사람들 간에 신뢰가 없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온전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공의가 집행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수십 명 죽여도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0장 8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썼냐면, 또한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그것들의 제단들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 여기서 나는 게 가시와 엉겅퀴만 난다는 겁니다. 유학생활을 할 때 예배당이 엄청 컸습니다. 미국에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15명이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10명, 15명이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데도 이름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를 다녀. 그렇게 하다 결국 그것도 유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그 앞에 있는 대학에 팔아놓으니까 그 예배당 그 좋은 게 지금은 이슬람 사람도 오고 불교하는 사람도 오고 뭐 마음에 타는 사람도 오고 동시 그냥 예배 처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7개 교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바른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치우신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치워져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구히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와 같은 폐허 더미가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청과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잘 들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게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돼서 그래서 그 땅에 한 사람 몇 명 남지 않고 다 강제 이주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고멜과 호세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경고해서 보여주는데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 이주가 돼서 완전히 자기 땅을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은 땅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묵은 땅을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한 250년 동안 악을 행했거든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탐욕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역시 탐욕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묵은 땅이 돼서 딱딱한 땅이 되고 그리고서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는 이와 같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묵은 땅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부숴야 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채송화 씨도 갖다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 그러면 채송화가 자라는 그런 시즌이 됐죠. 맞죠? 4월 5일 그럼 우리 식목일 해갖고 우리 아이들도 뭘 갖다 심고 그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죽은 씨가 아니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꽃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땅은 씨를 받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씨를 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딱딱한 땅을 부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잡초가 많은 땅은 잡초를 다 제거해야만 그래야 씨를 받은 이후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묵은 땅을 부숴야 됩니다. 이걸 부수기 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봐요. 여러분 운동장에다 씨 뿌려봐요.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아스팔트에다 갖다 씨 뿌려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마음이 딱딱하고 이 마음이 잡초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같이 갖다 부어도 거기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딱딱하냐?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면 그게 열매예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거 그대로 두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뭘 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씨가 들어가면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좀 더 좋은 인격의 소유자. 전 다른 것보다 우리 정말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좀 인격이 훌륭한 그런 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들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하다못해 이 빌딩을 빌리려고 그래도 교회 한다 그러면 설레설레 안 된대요. 교회 한다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새벽부터 와서 그냥 꽝꽝대고 매일 그러니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빌딩 값이 내려가고 그래서 교회 한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착각해갖고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거. 그거 큰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걸 핍박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거짓 대언자예요. 그게 거짓 목사고. 뭔가 잘못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묵은 땅에서 이 딱딱한 걸 제거해버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고 저는 감별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뭐를 좀 제거해야 되는가, 뭘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첫 번째 뭘 제거해야 되냐? 마음속에서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숭이에서 났겠거니. 우리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원숭이에서 났다 그러고, 그렇죠? 아메바에서 쭉 진화해갖고 결국 사람이 됐다 그러고 매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면은. 그걸 다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저절로 난 거고 원숭이에서 난 거고 아메바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200억 년 지나면 사람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씨가 있어야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채송화니 뭐니 이게 씨가 있어야 채송화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흙덩어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가능한 것 같고 자꾸 밟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렇지. 돌덩어리에서도 200억 년만 지나면 사람이 나오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 마음을 이 딱딱한 걸 버리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가서 보면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상사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누구에게나 다 90점 줍니까?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0점 이렇게 주잖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에도 상사가 이 사람은 진급을 먼저 시키고 이 사람은 늦게 시키고 그거 왜 그래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열심히 일했으면 90점 받아야 되는 거고 일을 안 했으면 빵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도 공의롭게 사람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장소로 옮기실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영원토록 둘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꼭 뭐 기독교만 다녀야 됩니까?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의 교회도 구원이 있고 그저 어디나 가면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산에는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상에 가는 길이. 이 세상의 건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은 유일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창조물, 여기 있는 이 형제들,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악이 있는 걸 알아도 여기 있는 형제가 나를 못 고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럼 개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돼지가 나를 고쳐요? 못 고쳐요.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병을 앓고 있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죄병을 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몽땅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병을 앓고 있어요. 이 죄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설계한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병을 다스리고 우리의 죄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구하려고 하지 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교황이고 마더 테레사고 어느 목사고 아무리 훌륭하다. 오바마 대통령이다. 다 똑같아요. 다 죄병 앓고 있어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여러분이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 그럼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물이 돼서 단 한 번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 단순간에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선행 좀 많이 하면 내가 악한 거 한 거 다 이렇게 덮어지면은 그러면 선행이 많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고 앉았어요. 예수 믿는 건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불교도들과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행위가 더 좋습니다. 더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해요. 사람 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뭐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나도 이 다음에 믿게 되면 불교하든지 아니면 카톨릭 해야지 교회는 안 돼. 세상 사람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악행을 덮으려고 계속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걸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삽니까 그걸?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냐. 내가 이제 20살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마음을 깨야 돼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 들어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걸 또 빨리 치워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모태신앙이 없어요. 모태죄인이지. 모태부터 아기가 무슨 신앙을 갖습니까? 아기가 무슨 신앙을 가져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집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50년 제가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마음을 깨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음을 또 깨야 되면 이 딱딱한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기도 수백 번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목욕탕에 갈 때마다 침례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침례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물속에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겠거니 이게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저 찾죠? 그거 가르쳐 줍니까? 그냥 찾습니까? 아기야 이거 젖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냥 찾습니까?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 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왜 이렇게 좋아? 자꾸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예,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듯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한번 와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한번 보이면 뭐가 될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예배 100번 드리러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이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밥만 먹어도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는 완전히 100%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서 사기도 치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럽니까? 가능해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리요? 하고 묻죠. 불가능하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믿기 전보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완전히 100%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 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조그만 이런 죄까지도 하나도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없으면 빨리 딱딱한 마음을 깨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한번 확인하고 구원 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가? 지금 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게 되면 날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방종해서 방탕한 상태로 빠지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징표예요. 정리하겠어요. 오늘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고 얼마를 참으십니까? 한 250년 이상을 참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참으심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면 갈수록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세상의 잡것만 자꾸 받아들여서 잡초가 이 안에 무성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신히 구원만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불에 타서 그래서 새까맣게 된 상태로 그저 겨우 구원만 받는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딱딱한 마음을 좀 부숴야 되겠다. 이걸 좀 부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좀 딱딱한 걸 버리고 제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